자,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단 없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더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여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령을 속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라고 하면 정말 부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직했더라면 그런 비참한 일이 없었을 텐데 죄 짓는 일에 마음이 맞아서 한날 함께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쁜 일을 말고 좋은 일,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부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이왕이면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하루는 아내를 지그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내게 로또라고. 아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로또, 행운을 주는 로또를 생각하면서 당신 그렇게 생각하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냐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부가 다 안 맞으면 안 되고요, 좀 맞아야지 살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꿍짝이 맞아야 좋은 부부다 그랬는데 정말 잘 맞아야죠. 신앙적인 것도 맞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제목도 같이 맞추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사건이나 구절들이 어떻게 보면 요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들지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넣으신 거죠. 초대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그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 현장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왜 담겨져 있을까?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움찔하고 멸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온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준 마음, 그 마음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환경도 사람도 마귀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사건 이후에 그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고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흥 가운데에도 핍박하는 사람, 대적자들도 여전히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큰 영적인 위기를 겪었지만 초대교회에는 더 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손이 능력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손으로는 땅을 팔아놓고도 이거 여보 우리 거 좀 감춰놓고 조금만 드립시다 그랬던 손이에요. 인간적인 손이에요. 인간의 손은요 오만방자하게 장난칠 수 있는 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초대교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은 사람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묻어있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게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복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얹어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만 드리면 돼요. 그럼 그 손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한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높이시는 게 진짜예요. 교회도요 겉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초대교회 위기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주의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도 경계하라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야기를 초대교회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거 경계하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지금 다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불꽃교회도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짐을 보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신앙 공동체는요 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난 모일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속에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속해 모여도 그렇고
선교회 모임을 해도 그렇고,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들 선교회 모임을 해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고 마음이 마저 합력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아이들도 노는 것이요, 다 혼자 놀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요. 이제 혼자 시대가 된 거. 어른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1인 가정 시대가 참 많아지고, 혼자 먹는 밥, 혼자 사는 것, 혼자 행동하는 것 참 많아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도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하는 연합, 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즘에 교회도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인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혼자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켜놓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혹시 마음이 동하는 데 있으면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불꽃교회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예배 전에도 찬양 연습도 하고, 먼저 오신 성도님들 영접도 해주시고, 지역장님들, 장로님들, 속장님들 찾아서 격려도 해주시는 그 교제하는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점점 더 그렇게 시대가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어요. 혼자 있어도요, 요즘에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꾸 알리고도 싶고 자랑하고도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일 때,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쉬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시 권합니다. 혼자 믿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믿으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믿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썰렁하지 아니하게 우리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옆에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둘러보시는데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함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있어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혼자도 예배 드려봤어요. 주일날인데 농번기니까 시골은 품앗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품앗이는 내 밭에 와서 일을 해줬는데 남의 밭 가시라고, 난 주일이라고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시골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게 날 좋고 농번기라는 게 있잖아요. 모내기 할 때는 한 번에 다 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왔다가 그냥 일찌감치 남의 집 품앗이를 가요. 그러면은요, 설교를 혼자 해야 돼.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님들 가득할 때. 예. 어떤 집사님은 밥 먹는 틈, 세찬 먹는 틈에 잠깐 들어. 그러니까 또 멈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어떤 분은 혼자 계시다가 예배 드리러 나가요. 그럼 설교를 해야 되나 잠깐 쉬었다 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할 때도 있어요. 예,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공동체는요, 선교해 보세요. 많이 모이는 선교회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어제도 우리 선교회 우리 권사님 가정에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선교회에서 다 같이 가가지고 그냥 다 그 선교회는 다 아들 며느리 사위 다 봐야 될 연세들이니까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교제하고 서로 마음 맞아서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격려받고, 이게 모임이죠.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도요, 모이기에 더욱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충성받게 되고요,
주님께 나오는 자가 많았대요.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교회가 문제는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한날 한 부부가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순결과 정직과 거룩함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요, 많은 무리가 더 모여들었대요. 반대로 교회가 순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순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구원받아야 될,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마지막 노란 글씨,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한번 따라봐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올 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 불꽃교회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오셨을 거고요, 악한 영에 이끌리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힘든 분들이 오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다 나음을 얻은지라. 나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이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주면 다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이 나음을 입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이 평안을 얻는,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기와 질투와 거짓의 문제가 해결되고 초대교회는 다시 열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다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겁나서 예수 못 믿겠네, 그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에 힘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의 손으로 안수할 때 다 나음을 얻고 그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은혜 충만한 순간에도요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적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하고 모임의 기쁨이 충만했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투옥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대적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와 핍박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중단 없이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기네들 이렇게 핍박받고 옥에도 투옥되고 매도 채찍에 맞는데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치지 아니하였대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포기하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변의 삶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누가 지은 거냐,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30살 때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된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크로스비는 물론 1800년대 사람입니다. 눈은 멀었어요. 한참 인생이 꽃필 나이인 30대에 눈을 멀어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눈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했어요.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가요, 신앙적인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남겼는데, 무슨 고백을 남겼냐 하면 그의 유명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보지 않고 밝은 하늘나라를 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못 보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닐 텐데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리고요, 이 파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시, 하나님을 찬송한 시가 8,500곡이나 돼요. 그 가운데 찬송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파니 크로스비의 그 찬송시가 곡이 담겨져서 찬송가로 담겨져 있는 노래가 40곡이 넘어요. 우리나라 찬송가 600곡 중에. 얼마나 귀한 찬송들을 남겨놨는지 아십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것도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이거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나, 이것도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눈은 볼 수 없지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거 크로스비의 찬양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 고백을 한 것이 크로스비예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거 다 크로스비가 지은 거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고백이잖아요. 고백. 신앙은 고백이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한 주간 살았는데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분명한 것 같아요. 고백하는 성도들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땅을 봐도 감사가 있고. 저도 새벽마다 그런 고백 많이 하는데, 새벽에 나올 때 신선한 공기가 제 코에 들어올 때, 살아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루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의 고백들 있잖아요.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은혜도 많았지만 초대교회 핍박자들도 많아요. 대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백해요. 멈추지 않아요. 옥에 갇혀도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옥문은 굳게 닫혀있고 간수가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이끌어다 성전 앞에 세워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사도들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채찍에 맞아도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났던 지성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박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요즘에 책을 많이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지금 집사님 되시고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암투병 중에 계신데 이 이어령 박사님이 지은 책 중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DNA,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장 하잖아. 김장, 배추, 총각무 이런 거 담그잖아요. 한국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김장하고 나면은 다 버리는 배추 끝에 무청 같은 거 다 쓰레기를 시래기로 만든대요. 그래서 겨우 내내 정말 완전한 영양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거지, 시래기, 이게 말려놓고 냉동시켜놨다가 다 어머니들 그 요리해서 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밥이 타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정을, 누룽지를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밥 탔다고. 밥이 타도 그 밥 탄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거. 이어령 박사님 그 책에 그런 얘기도 썼어요. 전쟁을 겪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포탄을 다듬어서 교회 종을 만드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요, 대단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먹게 할 때 한국은 꼬리곰탕 이런 거 도가니탕 먹잖아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소 잡아도 고기만 먹고 뼈는 그냥 다 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 뼈 갖다가 꼬리곰탕 그 닭 뼈도 푹 구워서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겁나는 게 뼈다귀 해장국인데 원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럼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할머니 뼈인 줄 알고. 이렇게 먹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요, 더 모이기에 힘쓰고 무리들이 많이 모이고 대적자들과 핍박하는 이들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에서 끊쳐낼 수 있는 일은 없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사망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나아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